매해 우리 교회는 교회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정하여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았다면, 올해는 삶을 즐기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즐기면서 이 365일을 살아가 보자 하는 것으로 한 해의 목표를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목회자인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도서에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해서 오늘 첫 주일 설교 말씀은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알려드리고, 또 그대로 내 삶을 한번 조정도 해보고 계획도 해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져보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가만히 읽어보면 삶의 의미, 인생의 가치를 논하고 있는 마치 어떤 생애에 대한 소논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은혜가 되는 구절도 있지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그 속에 많이 나오죠. 다분히 철학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밝은 색깔의 어떤 문장이나 표현보다는 회색 계통의 그런 부정적인 언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회의적이고 또 염세적인, 이 세상 다 살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전도서에 다른 말씀처럼 어떤 예언서의 말씀이나 율법의 기초에서 전도서가 기록되지 않고, 가만 보면 전도서 저자의 인생 경험, 그가 살아온 경험치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삶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조하고 성찰한 그 노력과 흔적이 이 전도서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도서 말씀의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에서는 강조 부사가 없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살아볼 거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다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게 모두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의미 없는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 가치가 없더라 하는 것을 일러주고자 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나기에 잡히는 거 없고,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이루려고 애써도 결국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듯한 그런 허망감, 절망감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죠. 좌절과 절망만 가득한 인생, 그래서 헛되다 하는 거죠. 이 전도서의 질문은 마치 욥기에 있는 질문과 같아요. 그건 뭐냐면 노력해도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뭐든지 된다, 이거는 좋은 세상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형국이 전도서 기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고 계시지 않은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부모를 잘 만났는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권세 있는 자에게 청탁을 했는지 그 모든 원인은 차치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이들이 잘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 전도서 기자는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읽어보면 흔히 그렇죠. 사람의 성공과 행복은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다. 즉 노력하기 나름이다. 우리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애들한테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인간 세상 한 번도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도서가 기록된 2300년 전, 즉 기원전 3세기에도 역시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정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 보자면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력을 가진 사람이 그 실력대로 쓰임받아야 할 자리에 서고 그 사람이 거기에 적당한 보수를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세상, 이게 공정성이 확인되는 세상이죠. 근데 그 공정성이 무너져 버렸죠. 전도서 기자가 볼 때 그 상황에서 유다도 역시 그 공정성이 무너져 버렸죠. 신정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전능하다, 전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관계들을 보면 과연 세상은 정의로운가? 정의로운 것만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기에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전도서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욥기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공정성의 근거에 보면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기대어서 이 세상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원칙,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원칙이 깨져버리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뼈 빠지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팽팽히 놀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신정론, 즉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양심적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들이, 그런 의인들이 있는가 하면 죄를 범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과연 이 세상에서 유효한가?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예수 잘 믿어서 잘 사는 겁니까? 그러면 중국은 예수 믿지 않는데 왜 G2가 된 거죠? 단순 도식으로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나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좋지 않은 나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공정성의 문제, 또 신정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만 비교해 볼 때 지금 2020년의 우리의 상황과 전도서가 기록된 2300년 전의 그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00년 전, 즉 BC 3세기에
유다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프톨레미 왕조는 누구냐면 이제 바사, 즉 페르시아가 유다를 지배하다가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하게 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죠. 죽게 된 이후 그의 나라가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이집트에 근거를 둔 헬라 제국, 그것을 우리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고, 시리아에 근거를 둔 제국, 그것을 셀류쿠스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바로 이집트에 근거를 둔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당시에 시골에는 농사 짓던 사람들, 도회지에는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부자들에게 억눌려서 지냈고,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늘 모자라기만 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들이 그와 같이 소수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부를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헬라 제국의 지배자들에게 뇌물을 많이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모든 권리들을 그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독점화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이 착취했고, 못 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억압을 했던 것입니다. 경제 활동도 열악해졌습니다. 또 세금을 바치기에도 벅찼고, 그들의 착취에 그들이 뭔가를 공급해 내기에도 버겁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농촌에 사는 농민들도, 또 도회지에서 날품팔이하는 그런 일꾼들도 자연스럽게 빚을 갚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몸을 팔아 부자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죠. 가족이 와해됐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버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 자체가 와해되어서 엄마도 아버지도 전부 노예로 팔리고, 자식들도 또 딴 집으로 노예로 팔리고 해서 한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그들은 겪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더 복되다. 세상 태어나면 다 고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가해진 학대 정도를 보자면은 전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어차피 이 시대에는 빈민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들이 고통당한다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어느 책방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여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기술해 놓은 그런 안온한 책이 아니라, 삶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사회의 부조리, 공정성이 무너져 내려버린 당시의 유다 왕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 아프게 적어놓은 그런 전도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도서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모든 것이 사람 하기에 달렸다, 그렇게들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반대로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는 세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면은 다 먹고 살 수 있어. 몸만 꿈적거리면 다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할 일은 많은데 요즘 젊은 애들이 일하기를 싫어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젊은이가 갖고 있는 소양과 자질, 하고 싶은 꿈, 이런 것들에 맞는 직업이 몇 개가 있는가에 대해서 어른들이 관찰해 봐야지. 일자리는 많은데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것은 이 사회를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전도서 이전에 다 사람하기 나름이다 라고 여겼던 기존의 가치관으로 애들을 윽박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야, 열심히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야, 보니까 요즘에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 힘들어서 어떡하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어른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죠. 전도서의 결론은 언뜻 보기에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니 우리 인생 포기해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지는 않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현실에 대해서 면밀하게 전도서는 분석을 해내고 있는 거죠. 공정성의 문제와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그러면 전도서는 어떤 결론으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8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 헛되고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의 활동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히려 8장 15절 나는 생을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생을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이 할 일은 주어진 삶을 즐기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불투명합니다. 무엇을 계획해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주어진 오늘 하루를 재미있게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역사를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실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학자들이 아무리 예측해도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나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뭔가?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일을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라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즐겁게 되면 인생 전체가 즐겁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헛돼 보이고 알 수도 없고 예측하기 어렵게 흘러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공정성의 문제, 사람들이 데모하고 개혁하고 뭐 여러 가지 법제화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겠지만 2300년 동안 한 번도 고쳐져 본 적이 없는 이러한 공정성의 문제가 이 정권에서 또는 시대가 조금 흐른다고 10년, 20년 후에 나아질 거라고 믿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큰 실망감을 준다는 거죠. 조금씩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또는 몇 년 내에 이것이 고쳐질 거라고 믿게 되는 순간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와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만드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공정성의 문제도 신정론의 문제도 바로 잘 잡힐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현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고쳐질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즐기며 기쁨으로 살아가자는 것. 그것이 오늘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삶을 즐기라 하면서 전도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그러면 늘 맛있는 거 찾아 먹고 맛있는 것 마시고 뭐 그렇게 살아가라. 뭐 그것만 얘기하진 않겠죠.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식주,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살결을 부비고 함께 살고 걷고 뛰고 일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먹고 마시는 이런 일상의 문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엄청난 일이 새해 우리에게 벌어져서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리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하루하루가 거대한 기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삶을 즐기지 못하면 그 인생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때로 힘들고 때로 불공평하고 세상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참고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 별 문제 없어요.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인생 바꾸는 거 큰 것서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되면 밥 꼭꼭 챙겨 먹고 대신에 맛있게 챙겨 먹고 저녁에 잠잘 때 되면 꼭꼭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이면은 잘 일어나고 쉬운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약 먹는 사람도 많아요. 먹는 문제 때문에 약 먹는 사람 많고 자는 문제 때문에 약 먹는 사람 많고 아침에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약 먹는 사람 많아요. 우리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어떤 일을 더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여기서부터 해결해 보시자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사는 동안. 이것을 저는 우리 교우들께 항상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뭐를 한다 할 때 그 항상이에요. 항상. 심. 즉 항상심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건 어떤 상황이건 변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이 항상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된 믿음과 가르침, 그 가르침을 가지고 늘 초지일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그게 항상심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나고 그것도 항상심이에요. 모든 일을 즐기면서 기쁘게 하는 것, 그것도 항상심이에요. 변치 않는 그 마음. 미시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전부 모순 덩어리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직도 불평등하고 어른과 아이들이 여전히 불평등하고
미시적으로 보자면 너무너무 불평등합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더 크게 보자면 점점점 세상은 좋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97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진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봤자 40년인데 그러면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시자고요. 몇백만 년을 통해서 볼 때 이 40년 동안 우리가 겪은 변화는 아주 미세한 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바뀐 그 변화가 앞으로 40년 동안 지나가면 더 좋아지게 되겠죠. 우리 그 시간을 기다려 주자고요. 미시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더 거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거시의 역사를 하나님 창조서부터 하나님 종말의 순간까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생애에서 벌어지는 이 순간순간의 일들은 그야말로 먼지의 먼지도 되지 않는 아주 일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존재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영생을 누리고자 하면서 왜 우리의 눈은 당장 닥쳐온 이 현실에만 목이 메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좌우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긴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쁜 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긴 호흡으로 인생 살자. 긴 호흡으로 살아야 어떤 충격적인 일이 내 인생에 벌어져도 그거 감내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를 즐기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보냈으니 이 시대에 대하여 책임적으로 내게 주어진 내 공간만큼은 아름답게 꾸미며 내게 주어진 시간인 이 인생만큼은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꿋꿋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우사인 볼트처럼 9초대에 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km 달리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초반부에 너무 힘을 뺀다거나 그 어떤 순간에 너무 정열적으로 뛰게 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고 중간에 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페이스를 나누어서 균등하게 이 장거리 경주를 우리는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교우들께 말씀드린 것, 즐기십시오. 하루하루를 즐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즐기라 하는 이것을 잊지 말고 올 한 해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자기 삶에서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해내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해서 부족한 점만 바라보지 말고 내 삶에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또 삶의 재미를 회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재미있는 삶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가지씩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내가 오늘 뭘 잘 살아왔다. 칭찬하십시오. 내가 나를 칭찬해주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생애에 내게 닥치는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집니다. 스스로에게 칭찬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위축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남들이 내게서 보기를 원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짐이 됩니다. 나는 나의 모습으로 나답게 살아가시고 만약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주면 그 사람의 시각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잠시 그 사람과 거리를 좀 두십시오. 내가 나답지 않으면
거기에서 가장 큰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삶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교우들께 삶을 즐기라 하는 삶의 화두를 제가 던집니다. 이제 이 화두를 품고 우리 교인들이 즐기는 삶을 2020년 살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훨씬 더 얼굴이 밝아지고 주름살도 펴지고 얼굴에는 미소와 웃음이 끊이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늘 거룩하고 진중하고 조용하고 뭐 그런 교회가 아니라 깔깔깔거리는 웃는 그런 웃음소리가 드높아지는 그런 원천교회가 되고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갓난아이는 떠들고 웃고 즐기면서 살아야 제맛인데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 같은 우리는 마치 어른처럼 하나님마저 뛰어넘으려 했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도 거부했고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야 뭔가 안식이 있는 것처럼 그리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저에게 주어진 삶도 즐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왕 주어진 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왕 살아가는 거 좋은 것만 골라 하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위하여 애쓰며 스스로 인생을 즐기는 삶의 자세를 잃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